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인격 파괴와 가정의 붕괴, 성범죄. 자, 성경에서도 성범죄를 엄히 다루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있는 사회에 지금 아주 시끄러운 이슈가 있죠.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과 그 여자 비서관 사이에 이 무고죄냐 성추행이냐의 이 공방이 날로 지금 드세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차 가해라는 말이 들려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자, 누가 피해자인지 법정으로 가려야겠지만 사실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될 때 정황 상황을 살펴서 근거로 우리가 비추다 보면 우리도 어느 선인지 보여질 때가 참 많죠. 근데 이때 자,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그 말을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자, 여자가 777 못하게 조신하지 못해서 술을 왜 먹냐? 술을 먹으면 이 전신이 옹정하여지지 않고 몸을 가눌 수 없는데 당해도 싸지. 자, 이 말을 내 가족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할 때, 자, 가족에게 들려줄 말입니까? 물론 술을 취하면 자신의 의지와 이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요. 그러나 자, 여기 폭력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에는 이미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법정으로 자, 이 성추행에서 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이 폭력이 치상의 죄로 가중됩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사회는 점점 이 여자 피해자에 대한 인격 그리고 인권을 지켜주려고 이 많은 움직임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는 주의하여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성의 개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외형적 모양도 모양이지만 내면적으로도 이 하나님 닮은 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을 존중히 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이 성의 개념을 똑바로 세워야 하지요. 자, 이때 성은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배타적이면서 신성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자, 창세기에 거룩의 이 존재로서 자녀를 낳기 전 이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하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 남성과 여성 각각 하나님이 성을 주셨기 때문에 각각이 이 받는 벌이 각각 달랐지요. 힘이 조금 센 남자는 수고하여 이 땅의 먹거리를 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땀 흘리는 수고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자, 여자가 출산할 때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 범죄하였을 때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었는데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굉장한 고통이 임할 것. 자, 이때 여자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출산한다는 일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일이며, 그리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또 다른 존재인 이 자녀를 향해 나의 관심과 사랑을 온통 베풀어 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의 관심과 대상을 쏟을, 그래서 내 배우자와 자녀를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은 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때에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의 이 성이 연합할 때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하죠. 각각의 개체인데 사랑을 나눌 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드신 이 신비. 그래서 이 결혼은 신성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안에서 이 성의 이 기쁨을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원리, 결혼은 이때 자기 결정권, 내가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서로를 존대하고 존중할 때, 이때에 둘이 한 몸이 되는 원리 안에서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보고 자라서 자기의 가정도 그렇게 사랑 넘치는 이 본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가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원리는 서로 존중하라 였습니다. 힘이 약하였다고 무시하지 말고, 강한 힘을 가졌다고 이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것은 폭력이다 라고 하셨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에 담아놓은 원리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돕는 것 같이 돕는 관계가 바로 이 성관계입니다. 자, 남성과 여성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 하나님은 이 남성이 잠들게 한 후 이 남자의 갈빗대, 아주 소중한 부분에서 이 여성을 만창조하셨지요. 자, 이리고 잠들어 깨어나 보니 눈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여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쓰였던 히브리어를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관계로 설명을 하실 때 이 여성이 남성을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서로 도와야 하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각자의 역할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남성에게 여성의 역할을 강요하거나 여성에게 남성의 역할을 강요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날의 개념 안에 페미니스트라고 할 때 이 여성도 남성과 함께, 자,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일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는 아니죠. 동급은 될 수 없습니다. 동등의 이 대상이 되지, 힘이 다른데 또 역할이 다른데 어떻게 동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라 하기 때문에 이 남자보다 힘이 약한 여자나 아이들은 더 존중받을 대상이었다는 걸 이 성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성에 하늘의 신비를 또 녹여 놓으셨지요. 자, 이 하늘의 신비 안에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 삶을 살아가고 세대와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을 쾌락과 자기의 호기심, 탐욕의 대상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이 허락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만 누리라고 했던 이 기쁨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더럽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시키고, 이것이 범죄, 성으로 짓는 범죄는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동침한 하다의 이 히브리어 샤카브는 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침한, 누웠던 이 일이 드러나게 되거든 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한쪽이 아니라 쌍방간 누워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체가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쌍방간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게 될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만 데리고 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지킬 뜻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일을 가지고 빌미 잡고자 예수님께 데려왔다. 쌍방인데 여자만, 힘없는 여자만 끌고 오고 남자는 오간데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분기가 충천하였는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무엇이었냐? 자, 이때가 초막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올라이트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랑 흔들며 춤추고 노래할 때 무엇을 춤추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밤새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근데 춤추고 찬양한 순간 이후 바로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러 올 때 사람들의 이 분기 충천은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밤새 찬양하고 밤새 하나님께 높였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 놓고 자기 또한 죄 없다고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스스로 돌을 놓고 다 돌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자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쌍방간의 범죄에 의해서 고대에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여자만 처벌하였습니다. 자, 남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때에 여자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남자의 일방적인 폭력을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때 자녀가 있으면 모를까 자녀 또한 없는 상태였다면 이 여인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그렇게 여자들이 유린당하고 함부로 여김받고 또 버림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이때에 고대 근동과 달리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하신다라는 건 굉장한 획기적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것도 율법에 명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강제로 범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지요. 자, 이때의 유형별 사례를 좀 살펴보면 먼저 남자가 남편이 있는 옆집 여자에게 눈독을 들여 음욕을 품어서 때로는 둘이 눈이 맞아서 그래서 눕게 동침하게 될 때에는 둘 다 가차없이 죽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처녀와 이 한 남자의 약혼 속에서 자, 약혼한 관계 안에서 이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닌 성내의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될 때, 자, 이스라엘은 약혼이라는 제도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에는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지요. 그러나 이때 약혼 기간에는 아무리 이 상대방과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라도 이 약혼 기간에는 동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게 했다는 것이었지요. 자, 그랬는데 이 법적 효력, 그래서 이 약혼 기간 중에 결혼을 깨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있는 강력한,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나님은 약혼에도 이렇게 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놓으셨지요. 자, 이때에도 이 여자와 남자를 둘 다 죽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녀가 성폭력에 노출됐을 때에 성 안에서 폭력을 당했는지 들에서 폭력을 당했는지 처벌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남자의 완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힘이 모자라서 당하게 될 때에, 자, 이때 성 안에서 처벌할 때에는 죽습니다. 왜냐? 차크, 소리 지르지 않았다. 24절에 말씀하시죠. 자, 이 차크가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이라고는 고작 소리 지르는 일이었는데 그 강한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이 강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지름이 없었다면 그건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히브리어 차크가 참 재미난 동사인데 원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좀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차크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우리를 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게 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차크이지요. 그러니까 대적을 만나게 될 때 도움을 청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나를 좀 도와달라는 이 말은 이 생명의 절규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들에서 성 안에서의 처벌이 달랐냐? 이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들에서 당하면 여자는 무죄하고 범한 남자만 처벌합니다. 근데 성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여자가 이 생명의 절규를 제대로 지르지 않아서 이 강제로 당했다면 그것 또한 여자의 책임으로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 처녀를 강간할 때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 지창금을 지불하고 난 후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버릴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해 놓았지요. 자, 아내로 삼는다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자, 아내로 삼게 될 때 사랑하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 일부 다처제, 세상은 힘과 또 자기가 부가 있다면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지요. 자, 그럴 때 남자에게 몇몇의 아내가 있게 될 때 이 남자가 아내들을 대할 때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여자와 덜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는 덜 사랑하던 더 사랑하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 하지요. 이때 이 남편은 이 의복과 먹거리, 의식주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여자든 사랑받는 여자든 남편의 의무로서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추후 자신의 사후에 재산 상속에 관한 것과 그리고 이 상속의 문제와 사망 시의 재산 문제 그리고 남편의 의무를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대의 성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고대의 성문화는 이 종교와 결탁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 주석서 미드라시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를 동시에 혼합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죠. 자, 이때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남성과 약혼을 하게 될 때에 신전의 사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전의 사제들에게 이 간택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제들도 인간인지라 이쁜 여자는 사제들의 간택을 받아서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못생긴 여자는 사제들이 간택하지 않아 3년째 그 신전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못생기면 결혼 못한다는 말입니다. 외모지상주의. 그 시대에도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돈에 의하여 구분 판결. 여러 가지의 잡다한 이 세상살이에 사람들이 다 거만거만 느끼는 것들. 그것이 우리 감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양심, 이성, 그리고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근데 이것이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의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이 신전의 사제들에게 가서 축복받는 일, 그래서 이 축복받는 일을 성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는 아주 영적인 일이라 여겼지요. 이 종교가 강화될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신성하게 정해주신 결혼 제도를 이미 더럽히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가정 안에서는 이런 반창조적인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사실 이 성폭력, 성추행 이건 당사자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의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문제만이었다면 그들 사이에서 해결하면 되지만 이것은 파급 효과가 컸기에 가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바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될 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그렇게 올곧게 정직하게 더 뜨겁게 이 사랑을 나누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두 기둥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두 기둥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훼손하는 일을 하나님은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을 파괴했던 이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될 때 용서 없는 죽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이 쌍방간 반드시 둘 다 죽여야 할 때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온 회중이 다 함께 나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돌로 치라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먼저 죄를 만지면 나도 이 죄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 죄인을 직접 손대지 않는 방편으로 돌을 던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직접 대지 않고 간접적으로 죄인을 처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죄로 처형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의식이 돌로 치는 의식이었습니다. 사실 거기 쌍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남편이었고 어제의 아내였지요. 근데 오늘 감정, 욕정, 쾌락을 통제하지 않아서 무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게 될 때에 자, 이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손절하는 행위가 돌로 치는 행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 문제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된 당사자 간을 처형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와 교훈을 온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셨고, 두 번째, 이 처녀의 처녀성을 빼앗는 건 살인과 동질 죄악이라고 여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근친상간,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근간을 아예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친상간도 사람의 질서, 특별히 위계 질서, 자, 이 근친상간, 아버지의 아내나 또는 이 자신들의 이 역할에서 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하였는가? 자,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 그래서 아버지가 가졌던 부와 명예를 아들이 가졌다는 증표로 자랑 삼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첩들을 거느리는 것이었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잠깐 찬탈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다윗성에 남겨두고 온 이 후궁열을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 나라의 왕은 나다라는 공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고대에는 이 위계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내 욕망을 이루는 일에 가차없이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즉결 심판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장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범죄들 가장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하여 자신을 지켜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 앞선자 모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죄만큼은 이 초대교회에서도 할례 대신에 이방인들이 이 구원받은 백성의 일환으로 소속되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육적 순결이 곧 영적 순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오늘 이 정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정조를 지키는 일은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 안에는 인격을 파멸시키고 그래서 2차 가해, 3차 가해. 그게 결국 못 삽니다.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더 아픈 것은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이 일에 어느 정도의 억울하게 당한 것도 분한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는 이 수근수근한 말들, 그들의 따가운 눈초리들이 결국 생명을 끊게 만들지요. 자, 그렇다면 아픔 있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우리도 약하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인격을 파괴하는 이 일, 성을 지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지키라 할 때 내 욕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자, 성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수준에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이 수술, 의학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감행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살을 에이는 고통이라고 하지요. 근데 왜 그들은 성을 바꿔서 살을 에이는 고통을 감수합니까? 그만큼 욕망은 살을 에이는 고통도 감수할 만큼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성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일, 한 몸을 이루는 일은 내 결정권과 함께 이 상호 서로 존중,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도 그리고 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것이 나의 뜻대로 상처를 입히는 일을 주의해야 하지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가정이 붕괴되는 일과 인격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죄의 만큼은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얼마나 귀하고 신비스럽고 성스럽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달을 때 각자의 역할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존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질서를 따라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율법에 정해 주신 이 말씀, 확고한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